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해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인도하실지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됨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이민자들이시죠? 자, 이민자들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로. 맞습니까? 여러분들 위로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또 힘을 돋구고 서로의 관계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좌우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한번 해주시죠. 최고의 위로를 한번 전해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막상 하려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의 위로는 그냥 그분과 그 옆에 사람과 힘들던 기쁘던 같이 있는 게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상 말하려니까 안 돼. 저도 이게 쓰려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권할까 하는데 잘 안 써지더라고요. 가끔은 그러잖아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럼 또 엉뚱하게 또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참 위로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참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함으로써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서로 좋아지길 또 이렇게 바라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사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위로를 통하여 또 덕담을 통하여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셨나요? 한마디로 좋아질 수 없겠지만 그러나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때에 따른 이러한 그 덕담이나 칭찬, 위로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서로 간의 모습에 반하여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나한테 잘해 주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우리가 분명하게 신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서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 인간적인 관계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됨,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그 관계, 그것이 신자들의 관계를 이어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론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관계가 맺어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거가 교회론의 기초이고 신자들 간의 유일한 최고의 그 관계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닌 온 우주적 교회, 어느 나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녀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죠. 이것이 고백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간에, 신자들 간에, 그럼 신자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 관계가 당연히 깨어지게 돼요. 이해관계로 되게 되죠. 그래서 이해로 인하여 그것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자라면 이해관계로 깨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기준으로 신자들 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어떻게 잘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서 있는가? 이거는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저 사람 이상해.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뭔가 안 맞아서 그냥 미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 관점과 기준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관계가 무시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신자들의 자세는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봐야 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신앙의 기준을, 나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자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물을 때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긴요? 자기를 보면 알죠? 그렇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간혹 신자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볼 때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정말 알고 있는 자인가? 가끔 이런 마음속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때마다 상대방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죠. 나를 보면 어때요? 나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인하잖아요.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 많이 하잖아요. 무서운 생각도 많이 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들 다 늘 거쳐왔던 수많은 그 생각들 나도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지나온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죄악 속에 있는 온갖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로마서 1장 28절의 이후에 나오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 뭐라 그랬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 20몇 개가 돼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아는 자예요. 믿는 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방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믿는 자들에게. 이게 버렸다는 유기의 차원이 아니라 허용의 차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죄악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에게 이것만은 정말 나에게는 없지. 그럴 게 있어요. 20몇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그래도 요건 내가 좀 없지 않겠어? 이러는 거 찾아보세요. 남보다는 낫다. 이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딱 볼 때 이거는 내게는 없는 것 같아. 살인이 없어요? 살인? 생각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행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거기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참 놀라운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신자들의 죄악된 모습이죠.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이 나 자신 속에서 지금 없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시인하셨잖아요. 손은 안 들었지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왜 얘기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죄 있다, 나 죄 있다,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애통하는 자는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애통은 누구에게나 있죠. 믿는 자들에게만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믿는 자들도 다 복이 있다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위로일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으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자인데.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와 부조리와 어떤 상황들에서 오는 그 억울함들, 이런 것으로 겪는 애통을 지금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다 있는 건데요,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선포되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8가지 복이 임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가왔던 자들이 세례받고 무릎 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이 8가지 복이 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팔복에 쭉 나온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8가지 복이 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라, 노력하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앞서 수많은 자들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숨어있는 자들? 일부러 숨었겠어요? 그냥 그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 당연히 성황적으로도 억압받는 자들이었죠. 가난했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처지가 형편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그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있죠.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이 열쇠예요.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당하는 자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 앞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하면 해답이 돼요. 나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 등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렇게 나아온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던 일 다 내두고 올 수 있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것이 나중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제 쭉 다 나오죠. 천국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정말 별 볼 일이 없네요.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다 빼앗겨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등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것이 다 깨어지는 것들이죠. 세상에 맞춰졌던 것들, 그것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기준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애통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애통을 한다든지 뭔가 당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고 나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아는 다윗의 참회 시인 시편 51편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의 지적을 받고 난 후에 지은 시지 않습니까? 그 요절이 17절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고백이 단순히 나온 게 아니죠. 그 지적을 당하고 그 지적을 당했을 때 그는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그냥 쭉 살아온 삶이었어요. 아주 뻔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께 왕으로서 해야 될 모든 국가에서 해야 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안 했을까요? 다 했죠. 얼마나 열심으로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적을 당하고 나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그 인간의 그 깊은 본성적인 죄악이 가득 찬 본성적인 것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한 게 51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절절히 나와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왜 엄마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자기가 온통 죄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온통 죄투성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고서는. 그거 아닙니까? 그 고백이 그 고백들이란 말이에요. 죄 중에 잉태되었대요. 잉태된 자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거스를 줄도 모르는 자로 지금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눌려 있어서 그것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것을 내가 거슬러 이겨낼 수 있는 자도 못 되는 그 안에서 그의 인생은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되죠. 당연히 그러한 자신을 확인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통이 나옵니다. 애통. 자기 꼴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다 헛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하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게 최고의 것으로 아주 왕처럼 드렸는데 그게 다 헛것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왜? 죄악 중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드린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자기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기가 막히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죠? 다윗 같은 죄를 직접적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인을 해줘. 그걸 확인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한 죄덩어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자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사는지, 아까 본 로마서 1장의 그 모습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사는 자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윗처럼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생각으로 깨닫는 건 아니에요. 깨달을 수는 없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 정한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지어도 좀 딱 이렇게 옷 잘 입고 나와 있잖아요. 흔히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때로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좀 더 나에게 적용시키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등등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는 죄인을 대속하신 현장이며 사건이에요. 죄인을 대속하신.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신 현장이에요. 형틀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러니까 나의 죄의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 여러분들 가끔 이상한 잘못을 한 사람들 무슨 광화문에다가 걸어놓고 오가면서 따귀 한 대씩 때리라고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없지만 이게 따귀에 대하겠어요? 5천만 명이 따귀 때린다고 십자가의 그 형벌의 그 크기와 깊이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최악인 것이죠. 최악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죄의 내용이니까, 죄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도록 하는 거랍니다. 때때로 이러한 십자가 신앙,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너무 십자가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부활도 있지 않느냐. 이걸 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죄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앙을 또 이제 딛고 일어서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 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삽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현장은 이 세상이에요. 현장은 이 세상. 거기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현장이라고. 따라서 거기에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죄를 덮으려고 하는, 죄의 값을 없애려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그 죄악들,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을 제거하려는,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데요. 승리했다고, 부활했다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뭐 한다고 딱 뚝 자른다고, 그렇다고 무슨 뭐 저쪽 무슨 산속으로 돌아가서 합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합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라. 두 가지가 똑같이 있으면서 나의 죄성을 계속 확인하며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가지의 복은 복인데, 그건 우리에게 소유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애통,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피하는 게 신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더 우리보다도 더 얼마나 올바로 살려고 했었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무슨 영성도 깊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모습은 이런 것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너희들은 살게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리하신 분 아니에요. 계시록을 봤지만 처절하게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이 그 앞에 계신데, 그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냐고요. 훈장 달고 나올 거예요. 훈장 달고. 면류관 다 던지는데.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 감히 기뻐하면 나 잘했다 하면서 하겠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늘 슬퍼 그냥 막 그냥 자해하며 뭐 이런 게 아니라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자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노릇했고 등등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있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흉내를 내겠어요? 우리가 흉내 가끔 내거든요. 어디 그 앞에서 흉내를 내며 살겠어요? 무엇을 했다고 내세우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깊이 보십시오.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애통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죠?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합당하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니까.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죄 덩어리인데, 다윗과 같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와 하나도 연관이 안 된 게 없는 자인데,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있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았냐 이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로서 일어나는 애통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있다고. 그 위로가 잘했다 하면서, 지금 그 위로가 아니라 뭐 하늘나라에 가면 위로고 뭘고 뭐 있어요. 그냥 그때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만 찬양하겠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위로가 어디서 오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토닥거려 줌으로 위로는 마음을 토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신 대로 애통하는 상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위로예요. 어디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 생기는 애통,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소유를 얻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애통, 죄를 보면서 고백하는 애통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는 복이며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위로가 얻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위로가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